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성도가 사는 지혜 3가지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불이나 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소유나 돈이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항상 정상에 오를 때는 내려갈 때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오래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3가지 소중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부지런해야 하고 사업도 부지런히 하고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깨졌습니다. 자녀들이 탈선을 해서 더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고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바쁘다고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주 분주한 때가 많아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해지고 성숙한 신앙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기준이라고 했고 또 머릿돌, 방향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을 줬습니다. 똑같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늘 시간에 쫓기고 삶이 지치고 별 의미 없는 일들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시간에 여유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시간 관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곧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시간의 우선순위.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과 시간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한 번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가 있고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응급 환자의 5분은 다른 사람의 100시간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 5분이 생명에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면서 이 인간이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추운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뭡니까? 다가오는 그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도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청지기란 관리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은 아낄 줄 몰라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역사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모여서 내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시간도 1초, 1분, 하루,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시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1초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태어나서. 마귀는 시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마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분주함으로, 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하게 만듭니다. 금쪽하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요즘 무서운 중독이 여러분 뭐예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너무 악하다. 악한 세상에서 마귀는 시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낭비는 곧 생명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 지나가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느끼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해요. 연세 들어가는 분들 세월의 무게입니다. 이걸 느끼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 걸 알아. 50이 넘어가면 그 세월이 막 휙휙하며 바람처럼 태풍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60이 넘으면 태풍이 아니라 2, 4, 6, 8 2년씩 막 건너뛰는 것 같은데 70이 넘어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3, 6, 9 3년씩 지나가도 빨리 간대요. 8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아유 이제 가셔도 되겠구만. 그리고 돌아서서 수근거린대. 그러나 80이 넘으신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그 세월이 눈 몇 번 감은 시간과 같이 짧은 세월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92세 되신 권사님께 권사님 시집 올 때가 생각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엊그제 그래. 그래서 92세 먹은 할머니가 재혼을 했나 궁금했는데 17살에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75년의 지난 세월이 마치 엊그제같이 생생하다는 거야. 75년이 지나간 세월이 엊그제 같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내일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오늘이요. 오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면 내일도 기쁨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놓치면 내일도 내 날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즐겁게 사십시오.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준비는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미루지 말고 충성하세요. 내일 충성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안 옵니다. 저도 자다가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즉시 일어나서 메모를 막 해요. 그 떠올랐던 영감을 그 시간이 지나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써놔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부진하게 인생도 살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성도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뜻. 이 주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주의 뜻을 우선순위에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란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는 거야.
성경의 삼손을 보세요. 천하를 움직일 그 힘을 받았지만 나시린의 신분을 벗어날 때 두 눈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을 손과 발을 잘라서 뺏지 않고 눈을 뽑았을까? 눈을 잃은 삼손은 온 힘이 있어도 여러분 분별이 없어. 볼 수가 없어. 방향을 못 잡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발람도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욕에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 그때 여러분 미물의 당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 무지하고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발람을 깨우쳐 주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미물의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매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큰 지진이 났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들짐승들, 토끼, 쥐새끼, 다람쥐는 일주일 전서부터만 이리저리 뛰더래. 그러더니 지진이라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다 도망갔대. 근데 지진으로 쓰나미에 몰려오는데도 30분 전까지 수영을 하고 놀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이걸 주신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지혜가 없어져.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떻게 사느냐? 주의 뜻을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의 주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50회가 나 50회.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원하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우리 같으면 이기게 해주세요. 싹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를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자와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또 4절에 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또 물었어요. 오늘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것을 물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그 손에서 글릴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여러분 내 방법을 앞세웁니까? 내 기분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먼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지만요,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지 방법대로, 자기 가치관, 이건 신앙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볼 때 채널을 그 방송 채널에 맞아야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나 털고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성도는 먼저 하나님 뜻에 맞아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신령함이 이루어지지, 말로 영적 한다고 영적인 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예요. 아무 채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채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기도의 안테나를 뽑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왜 인생에 잡음이 많아요? 사는데 복잡하고 엉킵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 살아왔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먼저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믿음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더해준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린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변화돼야 돼. 변질이 아니라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성도가 사는 두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뭐예요? 성도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지혜가 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술 취함이란 말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나와 전혀 대조적인 빛과 어둠 같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이다 그래요. 방탕. 방탕이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 목적을 잃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라.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야. 우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곁길도 나오고
지치고 유혹도 받아. 그래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듯이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줄 알아요? 고린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막 전율이 흘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 깊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 통달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인생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신앙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 50교회 이 프로젝트 맞은 걸 돈이 써왔습니까? 성령이 움직인 거예요. 감동한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뭘 원하실까를 깨닫게 하고 깊은 마음을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함께 살려가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몇천 명 모이는 거 가지고 뭐 대단해. 수만 명씩 모이는 데가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마중물을 하고 한국교회를 동기부여를 주고 움직이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지혜를 준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환경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예수님,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사는 영적 생활이지 무슨 대단하게 아니에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너무 빨라요. 빠른 이 세월을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일 뿐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리는 청지기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합니다.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유혹이 많아, 갈래길이 많아, 방향을 놓치기 쉬워. 여기에 주님이 길을 만드셨사오니 이 길에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면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고, 아무리 세상 풍조가 요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짧은 시간 놓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 고집을, 내 방법을, 내 생각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일을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고 깊은 것도 깨달으며 길을 인도받는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홍해바다 가운데도 길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